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송구영신 예배는 1년 중에 가장 긴 예배잖아요. 2년에 걸쳐서 드리는 예배고, 그리고 새해를 맞는 첫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새해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을까, 뭐 이러면서 항상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찾은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딱 어디서 이거구나 생각을 했냐 하면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새해 표어를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교회.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교회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교회만 얘기하고 우리는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포함된, 내가 교회고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성도,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교회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2023년도 저희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앞에서 딱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그가 구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이 정말 간증되어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020년 5월 26일, 그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씩 보내잖아요. 아침마다 말씀을 한 구절씩 보내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냈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한 2번 정도 거절하셨다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너무 크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말씀을 딱 나눴는데, 대구에 있는 한 장로님이 저에게도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다가, 제가 주로 영어는 잘 안 읽는데 그때 영어를 딱 보는데 저기 Your request is grante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허락되었다. 너의 기도가 허락되었다. 그때 제가 뭘 기도했냐면, 이 교회 초창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2020년 5월이면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2019년 송구영신 예배 2020년 시작할 때에 동남아시아에 2개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Your request is granted, 이 말씀이 딱 제 영혼을 터치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 다음 날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그 다음 날 기도 응답이 오고, 그래서 필리핀에 2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딱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니까 구하는 것이 허락되고 응답되고 정말 현실 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현실 속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살아갈 동안 계속적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개인의 삶, 우리 교회 한번 보는 그런 2023년 되기를 바라는데요. 2022년도 그래서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교회를 2개 세운다고 했을 때 왜 아멘을 안 하시냐고 제가 이랬더라고요. 설교를 보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냐고 뭐 이랬어요. 웃으면서. 그러면서 같이 웃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2개의 교회를 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게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필리핀에 그 빈민 이주촌의 아이들 도서관을 세우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님들 파송만 했지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도와드리지를 못해서 선교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를 만났던 사람들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게 이루어지면 기적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루어지면 기적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한참 중간이고 필리핀에 도서관이 세워져야 되고 선교관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2군데 세워지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헌금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 12월 31일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것은 지난번에 필리핀 그 판디 빈민 이주촌의 도서관 중공 예배 제가 갔다 왔죠. 엄청나게 더 풍성하게 져가지고 갔다 왔죠. 네팔의 교회 세워서 중공 예배 갔다 왔죠. 미얀마의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죠. 그러니까 선교관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갑자기 선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선교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그 응답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3가지가 다 응답됐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허락된 거예요. 이런 구하는 것이 허락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지니까 제가 막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감동이 계속 있는 거고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느끼고 함께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움, 그런 감격,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쉐어하고 같이 동참하고 해서 이 감동과 영광스러움이 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CTS 그 인터뷰 맨 마지막에 하면서 그 제가 잠깐 말씀을 언급했지만 그 아나운서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뭐 기도 제목은 그 필리핀 빈민 이주촌에 7개 마을이 남았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하고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7개의 교회가 응답이 됐어요. 7개의 교회가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사역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그 이야기 중에 아프리카 케냐요. 아프리카 케냐도 제가 그 정동철 선교사님이라는 분하고 소통을 하면서 거기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벌써 응답이 됐어요. 벌써 응답이 됐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속도를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알아보고 추진하고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냥 계속 구하는 걸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이런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허락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저 혼자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증하자고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다시 한번 정말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과거에 설교했던 것을 다 되새겨보면서 이 말씀을 뭐라고 설교하셨지? 그리고 다 생각해보고 또 읽고 주석도 찾아보고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야베스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더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는가? 그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라는 뜻은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듯이 수고로에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으로 3가지로 보통 해석합니다. 이 9절의 말씀을 수고로에 나왔다는 의미를 보통 3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는 그 어머니가 어려운 환경 속에 그리고 난산을 해서
아이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난산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해석하고, 두 번째는 중증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태어날 때도 환경이 그랬고 자라날 때도 환경이 그랬고 너무 열악하고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야베스가 태어나고 자랐다. 이렇게 이제 보통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하면서 야베스를 인정하고 소개하듯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야베스를 갑자기, 여러분 그 역대상 보면요, 족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요. 마태복음 1장은 게임도 안 돼요. 역대상 읽다가 사실 성경을 거의 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것도 9장까지 나와요. 계속 족보 얘기해요. 사람 이름,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말기람, 부다냐, 세나살, 여갸마, 호샤마, 느답, 계속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야베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야베스인데, 어찌됐든 간에 야베스는 태어날 때와 자랄 때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극복한 인물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를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환경,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자기의 처해졌던 환경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개되었다는 것은 이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부하게도 태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던져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도저히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면 자기의 형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뭐 이런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막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한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면 현실에 대한 한탄과 한숨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요셉은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입다는 사사기 이제 11장에 보면 서자 출신이고 몸을 파는 여인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서자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출세하기 참 어렵고 또 형제들이 너는 우리 아버지께 받을 유산이 없어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요. 왜냐하면 입다는 항상 그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뭘 했냐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했던 입다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처지가 참 엉망이고 징창이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듯이 오늘 야베스가 소개된 것은 이런 어려운 환경과 형편이 극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소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이제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허락받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보통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야베스의 기도를 세 가지로 하는데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주시려거든 이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보통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로 해석할 때는 영향력을 보통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지역이라는 뜻이 테리토리예요. 자기의 거주지 그리고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이에요.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 야베스는 사사시대 인물로 봅니다. 사사시대 인물로 봐요. 그러면 여호수아서에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농작하지 않은 땅을 분배를 받죠. 분배를 받죠.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건설하지 않고 했던 집을 분배를 받죠. 근데 분배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아르테논 같은 좋은 아파트 분배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빌라 분배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굉장히 기름진 땅을 분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분배받기도 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고 부족하면 그것을 개척해야 돼요. 개척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것이 부족하든지 척박하든지 아주 메마른 땅이든지 어쨌든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던 내용을 살펴보니까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아버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한 땅이었던 걸로 보여요. 척박한 땅이었는데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해요? 척박한 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척박한 땅을 받았으니 그냥 척박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어려운 과거를 극복했던 것처럼 이 척박한 땅을 개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이것을 개척해서 넓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유업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보면 요셉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합쳐진 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자기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 땅이 너무 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이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넓혀라 이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너무 좁으면 넓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다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 그 땅이 너희들에게 너무 좁으면 개척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너무 협소하고 척박하니까 하나님 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넓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여건들을 이렇게 보면 불평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냥 그걸 보고 그냥 불평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넓히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은 완전히 해파되어 있고 자기들이 거주할 집도 이렇게 변변치 않고 이게 엉망인 거예요.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딱 던져주시면서 개척해. 내가 도와줄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이 척박하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이 이렇게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개척해 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그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큰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한 정신과 의사가 됐고, 똑같은 환경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했고요, 한 사람은 그냥 현실에 그냥 안주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똑같은 환경이지만 개척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보통 이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를 나누는데,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 이게 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 이후에 평강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환난을 벗어나는 것은 구원이고 그 근심이 없는 것은 평강이죠. 그래서 구원과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에게 구원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야베스의 이야기만 이 그 족보 이야기에 툭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한 대를 더 찾았어요. 역대상 5장 18절. 18절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지파 반이 하갈 족속하고 이렇게 싸우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다 그래요. 성경 한번 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가 싸울 만한 용사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 다음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아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렇게 돼 있죠.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아멘. 보면 르우벤 자손을 비롯한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세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평범한 기도지만, 자신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인생을 20년, 23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처럼 갑자기 갑자기 어려운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사랑하는 이웃이 아니라 친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그 다음에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저희가 후원을 했잖아요. 작년에도 후원하고, 재작년에도 후원하고, 작년에도 한 70명,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70명을 풀로 후원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재작년이었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일의 마음보다는, 계속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뭐 고맙다는 얘기인지 뭐 안 좋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혜택을 받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참 그 마음이 제가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건강검진 후원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 후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서울 척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상한 뭐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요. 관상동맥이 하나 막히고 두 번째 동맥이 3분의 2인가 이렇게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곧장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보내버렸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에서 그 소식을 딱 듣고 금방 입원 조치를 시켜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스턴트를 2개를 딱 박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진짜 병상에서 너무 많이 울었대요. 너무 많이 울었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니었으면 자기가 갑자기 언제 죽었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럼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나 진짜 우리 여기 가까운 여기 월문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남양주에 있는 월문교회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래 더 열심히 목회해야지. 더 성도를 섬기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계속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 이분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된 거죠. 그런 케이스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대학 교수 한 분이 저를 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학교에 대학 교수 임용이 딱 됐대요. 그래가지고 강의도 딱 맡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학교에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게 탁 불고 나오면서 갑자기 교수 된 것이 취소. 강의 다 취소. 당신은 교수 취소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버렸대요. 그래서 디테일한 거를 막 설명을 하기는 이제 좀 어렵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교수 되기를 그 학교의 교수 되기를 너무 기대하고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다 했는데 갑자기 다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자기는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본인은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회복하기 힘들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대. 하나님, 줬다 뺏는 건 뭡니까? 이랬대. 줬다 뺏는 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 주고 학교도 출석하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막 그런데 줬다 뺏어 가니까 너무 막 이게 미치겠더래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설명해서 사람들한테 또 다 설명이 복잡해지잖아요. 줬다 뺏는 하나님 이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저 진짜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랬대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했는데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욥기를 보다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도록 돌아올지라. 그 다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냥 이 말씀을 딱 읽는데 펑 하면서 그 자기 속에 있었던 모든 이 근심과 염려와 그 고민과 쓰라림과 막 복잡함이 거짓말처럼 펑 하고 사라져 버리더래요. 근심이 없어요.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근심을 벗어나왔어요. 주의 손이 도우시고 근심이 벗어나고 결국에 이제 다른 학교 교수가 임용이 됐다고 하면서 몇 달 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11조 하고 갔는데요. 감사하죠. 꼭 여기 와갖고 11조 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했어요. 11조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분이 그 근심을 이렇게 회복했다고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는 이러한 간증들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2023년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 저는 그래서 저한테 적용하기로 했어요. 저의 그 혈액암과 췌장신경 내분비 종양 6월 달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수술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니까 잘 적용해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니까,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큰 저의 욕심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봐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가지고, 근데 이 말씀 보면서 한 번은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로 했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라고 소개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했고, 또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베스가 자신의 처해 주어진 그 유업을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 하고 개척하려고 나아가니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새해 2023년도에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드림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